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주 60년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 것입니다. 특히나 서로 비슷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셋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일들을 연이어 전한 후 즉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삼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갈릴리 온 지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즉 마가복음 1장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숨기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인종이나 나이, 성별, 학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맞춤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뛰어난 철학이나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거나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글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와도 다른 참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육신을 병들게 했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저주로 인하여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임재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자신의 운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된 사람들 스스로가 그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진 허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념과 철학에 묶인 형이상학적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아람의 왕은 자신들의 군대가 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사 때문임을 밝혀냅니다. 왕은 즉시 군대를 모아 엘리사의 집을 향합니다. 엘리사의 사원 하나가 일찍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온 집을 에워쌌습니다. 사원이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말하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원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 많은 아람의 군대를 이길 우리 편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원의 영의 눈을 뜨게 하니 그때야 비로소 그의 눈에도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실패의 원인만이 가득 보일 뿐입니다. 오직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승리의 외침을 울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운명을 변화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